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받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부터 3,760km 정도 떨어진 미얀마는 동남아시아 서쪽에 위치한 공화국입니다. 무려 140개나 되는 민족들이 모여 살아가고 있는 미얀마는 2021년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지금까지도 내전의 슬픔과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네, 미얀마 여러분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요즘 또 세계적인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미얀마가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미얀마 전체적으로 보면 글쎄요, 한 5,500에서 5,800만 정도의 인구이고 그 중에서 버마족이 주종적인데 버마족이 68%예요. 통계상으로 보면 미얀마의 보그마율은 한 6% 정도로 보고 있지만 대부분 소수 종족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있고, 저희가 숨기는 보그마기를 원하는 버마족은 세계 최대의 미전도 종족인데 0.2%, 0.3%만이 그리스도를 알 뿐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자들은 버마족 선교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버마족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닫지 못하고 있는 미얀마의 현실 속에 역사로 깊이 뿌리 박힌 불교는 미얀마 어디서든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미얀마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미얀마를 간다고 하면은 항상 묻습니다. 왜 거기를 가려고 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왜 나아가야 하냐라는 이 질문에 그래서 가려고 합니다 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미얀마는 지금 누가 봐도 현재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캄캄한 어묵 속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처럼 미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그 복 자체가 미얀마 땅에 너무나 필요한 거죠. 어둠이 짙은 곳일수록 빛은 더욱 선명해지기에 아하브 선교팀은 그 필요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소망을 나누며 주님의 빛을 함께 살아내기 위해 미얀마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비시의 이 작은 마을에서 커다란 열정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모비, 양곤이 아닌 모빗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외곽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 향공이란 마을에 2012년도 세워진 향공 교회에서 이제 원더풀스를 섬겨주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언어적인 한계와 문화적인 그런 어떤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으로 녹아든 아이들을 품고 사랑하고 아이들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많은 도전을 갖고 여러분의 그러한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원더풀 스토리라고 하는 성경 캠프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고 이 아이들에게 심겨지고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일정이 짧아서 사실은 구약만 했는데 신약도 언젠가 오셔서 꼭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사랑으로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웃음 지으며 먼저 안아주는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막 한 10분 전도 아니야. 막 한
1시간 30분 전에 막 그리고 가장 좋은 옷 차려입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이런 걸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편의와 나의 편안함을 너무 많이 생각했던 것 같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던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들과 아이들의 예배를 향한 마음, 그 순수한 열정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아름답고 귀하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mid다 유치원과 카이로스 유치원에서 미얀마의 작은 새싹들을 만납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영혼과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비눗방울을 불어주고 막 비행기도 날렸는데 애들이 되게 이런 사소한 것도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 마지막에 서로 안아주라고 하셨는데 그때 되게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좀 행복했어요. 저는 오늘 협동화를 쫙 보여줬을 때 누구예요? 그랬더니 여자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파마머리에 긴 머리를 여자라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지금 이제 빌드업을 해가고 계신데요. 아까 관계를 맺어서 이제 정말 이 동네에 내가 좋은 소문이 나서 내가 교회를 해도 그럼 눈 감아준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는 거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좀 소문이 안 좋고 그러면은 그걸 핑계로 이제 내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좋은 소문을 내고 가고 이런 거 하나가 빌드업의 하나의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오늘 한 거 너무 다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어 이 아이들의 삶으로 스며들어가길,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기도했습니다. 우리 선교팀은 작은 새싹들에 이어 성장해 나가는 미얀마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MRPST는 미얀마의 단 하나뿐인 장로의 신학교입니다. 이곳에서 매주 현지인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수업을 듣습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더 붙잡고 기도할 신학생들에게 격려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주먹밥을 만들고 있어요. 누가 먹을 주먹밥이죠? 신학교 학생들이 먹을 주먹밥. 이 신학생들을 보면서 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고서 이렇게 하나님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우리 라면 일수 안 필요해요? 멋지다. 입으로만 해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신학교를 좀 되게 가고 싶었어요.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 미얀마 땅에 복음 전파가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이 신학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어떨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딱 갔는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현지인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현지 사역을 할 때 이제 교회가 세워주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이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질 언어를 가진 그 문화 안에서 복음 전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거를 하는 곳이 어쨌든 신학교잖아요. 넉넉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에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심을 보며 우리 또한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마지막 여정에 다다른 고아원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눈에 먼저 들어왔지만 그곳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빛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고아원에는 소수민족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내전, 마을의 폭격, 돈벌이 등의 이유로 부모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실제 애들 생활공간은 안 돼요. 그럼 요거는 왜 이렇게 근데 오랫동안 못 찍고 있는 게 비용 때문에? 그렇죠. 여기 학교 안 간 애들이 있잖아요. 네. 내가 여기서 살다 보니까 애들이 자주 아파요. 같이 여기서 섞여서 살다 보니까 한 사람 아프면은 다른 사람도 아프고. 그러니까 1년 내내 기침하는 애들 끊이지 않고 1년 내내 아픈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몸이 안 좋아서 학교 못 갔다고 그런 아이들도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었고 그 복음을 전하며 스스로 빛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사역이 있다는 얘기를 준비 과정에 들었을 때부터 뭔가 어두운 분위기, 좀 슬픈 아이들로 생각을 했어서 고아원 사역 때 제일 마음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다들 밝아 보이고 저희 특성할 때 막 같이 따라 부르는 것도 한국어로 이렇게 더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것도 모든 활동에 자기 진심으로 대하고 막 박수 쳐주고 하는 것도 너무 밝고 예뻐 보였어. 특별히 그 고아원이 전기가 안 들었잖아요, 그 건물이. 근데 어둡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 너무 밝고 빛이 가득한 것 같았어. 어두워 보이던 그 공간에서 가장 밝게 빛나던 것은 아이들의 웃음과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꺼지지 않으며 그 빛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이 땅의 소망이라는 것을. 짧은 일주일이었지만 선교에 대해 그리고 영혼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잠시나마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삶에 함께 했었는데 그분들의 순종과 섬김은 제가 그동안 주를 위해 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귀한 것이었다는 걸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선교 일정 마치고 나니까 제가 그전에 그냥 선교하면은 뭔가 내가 도움을 주어야 된다. 그게 자동적으로 떠올랐던 것 같은데 제가 오히려 진짜 말씀대로 많은 것을 얻게 되었고 또 저의 그 믿음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나?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었나? 그런 거에 대해서 나의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또 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지금과 같이 호흡하는 공기와 눈에 남기는 모습 등 모든 게 넘치는 사랑으로 마주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팀을 향한 사랑을 받고 또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미얀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 같아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발걸음은 한국으로 향하지만 이제 마음은 미얀마 땅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하며 다녔던 곳에 있는 친구들
아이들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성교 허락해주시고 제 생각보다 더 큰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게 감사드립니다. 미얀마의 전체적인 그런 문화 아니면 이 나라의 이런 현실 이런 것들을 그냥 전체적으로 제 눈과 마음에 담으라고 보내주신 것 같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미얀마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을 줘야 할 대상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있고 그들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줘야 할 대상이 아닌 이미 사랑 그 자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가져야 할 긍휼은 우리의 삶을 비교함으로 따라오는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사랑을 이미 알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랑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모른다라는 사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어야 함을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미얀마의 현실 속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땅을 향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미얀마 땅에 자라나는 소망을 성문의 마음에 품고 그 땅에 복음이 멈추지 않도록 기도가 지속되어야 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살아낸 시간들이 계속해서 미얀마의 사랑으로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교회 친구들이랑은 이제 사이가 친해졌어? 많이? 친해졌어요, 많이. 미얀마 친구도 사귀고 중국인도 있고 만나가지고 재밌어요. 풍선 하나 열심히 저희는 학교 다니면서 미얀마어 열심히 공부하고요. 아이들은 학교 다니면서 영어로 공부해야 되는데 네, 기회 주셔서 잘 적응하는 거 네, 그게 저희의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성문 가족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아니면 뭐 요청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냥 늘 감사함으로 성문교회를 위해서 저희도 기도하고 있고 어느 선교사보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기쁘게 사역할 수 있고요. 보고 싶은 마음 보고 싶은 마음 많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테니까 또 이렇게 자주 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